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자 주님 앞에 기쁘게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항상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렇게 교회 나오게 해주신 것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저희가 생활을 하면서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저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오늘 전도사님이 설교하실 때 말씀 잘 들어서 생활할 때 말씀 생각하면서 지내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모아 하나님께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찬양할게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주의 사랑을 필요한 곳에 향기롭게 전해지고 주의 이름이 필요한 곳에 아름답게 전해지는 마음 다해 정성 다해 귀한 예물 드립니다. 내가 드린 귀한 예물 하나님께 기쁨이라. 하나님께 기쁨이라.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온라인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셔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열린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헌금한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혜와 사랑이 넘치는 친구들이 되어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나는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헌금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전도사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면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오늘은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엇에 대하여 이야기를 했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청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대로 따르는 것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라는 제목으로 성경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하는지,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하는지 오늘 성경 이야기 속에 이야기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과연 무엇을 지켜야 하고 우리가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를 우리 말씀 속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이 청년은요, 보기에도 옷차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부유해 보이는 청년이었어요. 이 사람은 동네에서 유명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어봐요. 선생님이요, 내가 영생을 얻고자 하는데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무엇을 행해야 합니까? 어떤 선한 일을 더 해야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의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했어요. 아니, 선한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닌데 어찌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는 것이지? 하고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선한 일을 묻는 것이냐? 선한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너가 지켜야 할 것은 하나님의 계명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기도 합니다. 부자 청년은 대답해요. 선생님, 저는요 어려서부터 계명을 아주 잘 알고 있어요. 율법도 잘 지키고 규례와 법도를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에요. 제가 무엇을 더 지켜야 합니까?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계명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부자 청년은 또 대답해요. 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자 청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주어야겠다라고 생각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것, 율법을 지키는 행동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선한 분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음을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선한 일에 중심을 잡고 율법에 중심을 놓고 그것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다라고 생각하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르게 잡아줘야겠다라고 다짐하셨어요. 그래서 부자 청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 모든 계명을 지켰느냐? 그렇다면 너는 이제 너의 소유를 다 팔아서, 너의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거라 하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을까요? 부자 청년이 당장 자신의 모든 소유를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라갔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아니, 나는 계명도 잘 지키고 선한 일도 잘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내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섬겨주고 자신을 따르라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것을 따르고 그대로 가서 내 재산을 버리기에는 재산이 아깝고, 또 따르지 않자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 같고 하며 부자 청년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과의 대화를 마지막으로 다시 쓸쓸히 걸어갑니다.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의 재물을 놓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이 모습을 보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근거해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마음 가운데에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자랑하는 것도 내 마음의 주인으로 여겨져 있기 때문에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청종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야 하는데 계명을 온전히 지킨 것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도 듣고 믿음으로 따라 나서며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데 이 부자 청년은요, 자신 마음 가운데 있는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게 됩니다. 부자 청년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구의 모습이 떠올리나요? 부자 청년과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진 않나요?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 되심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 청년처럼 그저 알고만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말씀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 저는 선한 일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마음의 주인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섬길 것이며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나 이 부자 청년은 자신 마음 가운데 한 주인인 재물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모셔야 한다고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라는 찬양을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고백하나요?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 내 마음의 한 자리, 주 오셔서 앉으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이라고 고백합니다.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되십니다. 주님만 나의 그 마음의 자리를 차지할 주인이 되십니다. 라고 우리가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 외에, 하나님 외에, 성령님 외에 다른 것을 더 좋아하는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면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또한 부자 청년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되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며 주일에는 예배에 출석하며 우리에게는 말씀을 듣는 것이, 예배하는 것이, 찬양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일들입니다. 습관처럼 당연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말씀을 습관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들음으로 또 따름으로 나아가길 소망하고 계십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우리는 무엇을 주인으로 삼고 있나요? 우리는 무엇을 따르고 있나요? 부자 청년은 예수님께서 재물을 버리라 말씀하십니다. 그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그 소유를 팔아 베풀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너는 그 재물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따르면 영생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릴 것이며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버리지 못해요. 우리 가운데도 혹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데 그 마음 한구석 가장 크게 다른 것이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예배보다 더 좋아하는 것,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많은 기회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많은 길을 걷게 됩니다. 미래를 정할 때에, 장래 희망을 정할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바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잘하는 것, 내가 자랑스러워지는 것을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을 때 내가 자랑스러워질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했을 때 성공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바라볼 때에 다른 사람 보기에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제자라면 내가 무엇을 좋아할까? 내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뽐낼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보여질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부자 청년은 자신의 재물이 앞장서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뜻을 가지고, 힘을 다하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통해서 보여질 하나님의 은혜, 나를 통해서 보여질 예수님의 이야기, 나를 통해서
전해질 그리스도의 향기를 꿈꾸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늘품초등부 친구들, 무엇을 따를 겁니까? 무엇을 따르겠습니까? 세상의 기준을 따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겠습니까?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것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 하인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느니 너희가 나를 믿고 따를 때에 너희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 나를 따라올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나아갈 때에 말씀을 따를 때에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자리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내 재물은 멀리하고 내 자랑은 더 멀리하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 선한 유일하신 분, 유일하시고 유일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제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부자 청년과 같이 자신의 것을 버리지 못하여 예수님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은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만 나의 영광이라고 나의 가장 귀한 그 자리에 앉으시라고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달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늘품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르라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고백하고 듣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도 알고 있습니다. 찬양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알고 있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가장 귀한 그 자리에 모실 때에 또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여 예수님만 섬길 때에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또 구원을 얻는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에 나와 또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빈 마음으로 드리지 않고 내 마음 가운데 다른 것이 더 크게 차지 아니하며 오직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또 성령 하나님과 기도하며 예수님을 밀어내지 못하도록 또 말씀으로 이겨내며 청종함으로 이겨내고 또 하나님의 자리를 잘 지킬 수 있는 믿음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하여 네 따르겠습니다라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미래를 그리며 꿈꿀 때에 나만 빛나 보이는 것이 아닌 나를 통하여 빛나실 예수님을 기대하며 나를 통해 전해질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청종하는 삶을 통해 영생을 향해 또 구원을 향해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따르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늘품초등부 친구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주 예배를 위하여 말씀 봉독과 대표기도를 담당하신 분들은 영상으로 전도사님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이번 주 암송 말씀도 살짝 긴데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두 가지 주인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 마음의 주인으로 모셔서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미크론으로 인하여 우리가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데 우리도 방역을 철저히 하고 개인의 위생을 철저히 지켜서 아프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힘내고 다음 주에 만날게요. 안녕.